잠언 25장 16절부터 26장 3절까지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벌써 3주 전인데요. 3주 전에, 4주 전인가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돌이켜 봐야 됩니다. 지난번 말씀에서는 은에서 찌꺼기를 없애야 순수한 공동체가 된다고 했습니다. 비유입니다. 우리 교회도 찌꺼기를 없애야 순수한 교회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 찌꺼기를 제거하는 길은 각자 자기 안에 있는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자기를 낮추면 된다고 했습니다. 모두가 다 내가 낮고 다른 사람을 높여준다면 우리 교회는 순수한 공동체가 된다는 겁니다. 자신을 낮추는 것은 비난을 듣고도 분노를 참는 것입니다. 분노 대신에 경우에 맞는 말을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순수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은쟁반에 금사과 같은 경우에 맞는 말을 할지 이를 말한 것입니다. 말뿐이 아니라 어떻게 행동할지도 말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먹은 말씀을 어떻게 이웃에게 삶으로 보여주고 말로도 들려줄지를 말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웃에게 먹일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25장 16절에서 23절은 꿀을 너무 많이 먹지 말라, 또 먹이지 말라 이런 겁니다. 앞부분에서는 분노를 잘 참고 지혜로운 말을 잘 다듬어서 말하고 정성을 다해서 행동으로 옮기자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배자도 설득되고 뼈도 녹일 만큼 설득력이 있게 된다고 했는데 이제 그런 설득력 있는 말씀이라도 너무 많이 먹으면 안 좋다는 겁니다. 16절에서 꿀을 발견하더라도 적당히 먹으라고 했습니다. 이 꿀이 뭡니까? 보통 보면 여기서 지혜의 말씀을 가지고 말한 것입니다. 꿀을 많이 먹으면 우리하고 달리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위 동굴 절벽 틈 사이에다가 벌집을 짓습니다. 그럼 그걸 발견하면 와 하고서는 어떻게 합니까? 실컷 먹겠죠. 그러면 너무 많이 먹으면 토한다고요. 24장 13절에서도 꿀과 송이꿀을 먹으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받아 먹으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은 꿀도 필요한 만큼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토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제 아내가 참 잘 쓰는 말입니다. 제가 너무 많은 것을 가르쳐줘가지고 설교 시간에 오늘은 다 토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래서 아무리 좋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도 한 번에 너무 많이 먹으면 토한다라는 것입니다. 17절은 16절에서 비유로 말한 것을 설명한 겁니다. 이웃에게 가서 자신이 얻은 꿀을 나눠주려는 모습이에요. 이웃에게 자신이 발견한 하나님의 지혜를 전하려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 이웃집에 너무 자주 드나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가 실증나서 미워할지도 모른다. 뭐예요? 토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왜요? 나는 좋아요. 나는 너무 좋아서 이 꿀을 저 사람에게도 주고 싶다고 날마다 가서 전해요. 근데 정도 것이죠. 상대는 안 좋거든요. 근데 계속 가서 전하면 뭐예요? 웩 하고 토한다고요. 그게 뭐예요? 미워한다고요. 그만 좀 하지 하면서 미워한다고요. 16절을 많이 먹는 것이 17절에서는 이웃에게 꿀을 너무 자주 많이 먹이는 모습과 비교된 겁니다. 그가 실증나서라는 말은 16절에 과식한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원어에서는. 이걸 이렇게 번역해 놓으니까 우리는 다른 말처럼 아는데요. 그가 실증나서는 그가 과식해서 미워할지도 모른다. 이게 말이 안 되니까 실증나서라고 바꿔놓은 거예요. 이게 뭐예요? 똑같이 과식하는 거예요. 말을 많이 듣는 것도 과식이고 꿀을 많이 먹는 것도 과식이에요. 그가 꿀과 같은 지혜의 말씀을 너무 많이 먹으면 너를 미워할 거다. 왜? 너 때문에 다 토했어. 씨 하면서 미워한다고요. 처음엔 듣고 기뻐했는데 너무 많이 먹여주자. 다 토하고서는 토한 기분 아시죠? 토하고 나서 약간 질질 흘리면서 쳐다보면서 뭐예요? 너 때문이야 라고 원망한다고요. 그렇죠? 누가 음식을 잘못 줘서 토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너 때문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그 준 사람을 미워하는 겁니다. 18절에서 20절은
이웃에게 꿀을 너무 많이 먹여서 토하는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은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가지고 충고를 해줬는데, 가르쳐줬는데 너무 많이 하고 너무 자주 해서 그래서 이웃이 소화하지 못하고 다 토한 것입니다. 바로 18절에서 미호에서 거짓말로 증언하는 사람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거짓 증언은 망치와 칼과 뾰족한 화살이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고대 전쟁터의 용사의 무기입니다. 망치는 뭐냐면 클럽입니다. 멱살을 붙잡거나 머리채를 붙잡고 어떻게 합니까? 몽둥이를 가지고서 상대를 때리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그걸로는 죽지는 않습니다. 머리통을 정통으로 때리기 전에는 죽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싸우다가 떨어지겠죠. 이제 맞으면 가만히 있어요? 같이 공격하다가 떨어지겠죠. 조금 거리가 멀어지면 그 다음에 뭘 휘두릅니까? 칼을 꺼내서 휘두르는 겁니다. 가까이 있을 땐 잡고 있었는데. 그러다가도 싸우다가 부상은 입었지만 더 도망가고 멀어지면 그 다음에 뭡니까? 화살을 쏘는 거죠.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비유입니다. 처음에는 가까이 지내요. 가까이 붙어 있어요. 머리채를 잡고 싸우는 거는요, 멀리 떨어진 사람 쫓아가서 머리채 잡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누가 머리채 잡혀요? 그죠? 가까이 있다가 잘 얘기하다가 갑자기 머리채 잡으면 그냥 당하는 거예요. 그죠? 가까이 있을 때 잡는 거예요. 기습하는 거예요. 뭘로 기습해요? 말로. 다정하게 지내다가 갑자기 벌컥 화를 내며 불리한 증언으로 마구 때리는 겁니다. 말로 때리는 거예요. 그러다 좀 떨어지면은요, 칼을 가지고 싸우는 것처럼 거리를 두고 계속 말로 공격해서 상처를 줍니다. 그러다 더 멀어지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에 대한 욕을 하면 화살이 그 사람을 통해서 뿅 날아가서 그 사람을 맞춰서 이제는 죽이는 겁니다. 화살은 맞으면 죽든지 말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큰 몸통을 맞지 않으면 나머지는 그냥 스치고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팔만 살짝 맞히고 지나가 이런 법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화살은 맞으면 몸을 관통하기 때문에 죽는 겁니다. 뭐가 그런다고요? 마지막에는 말로 다른 사람에게 얘기해서 비방해서 그 다음에는 화살이 날아가서 죽이는 겁니다. 이 세 가지 그림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돼요. 가까이 있을 때 친하게 있다가 멱살 잡고 몽둥이를 때리고 그 다음에 칼을 뽑아서 휘두르다가 더 멀리서는 말로서 화를 쏘는 겁니다. 이렇게 된다고요. 왜? 누구한테요? 꿀을 많이 먹이면. 꿀을 너무 많이 먹여서 이처럼 깨어진 관계는 이제 뭘로 비유되냐면 썩은 이빨과 저는 다리라고 했는데 둘 다 부러진 이빨, 부러진 다리예요. 원어는요. 나쁜 이빨, 나쁜 다리예요. 왜 그래요? 나쁜 이빨, 나쁜 다리인데요. 나쁜 이빨이니까 썩은 이빨이라고 번역한 거고 나쁜 다리는 부러진 다리라고 한 거예요. 망치로 치고받다가 서로 뭐가 부러집니까? 이빨이 부러져요. 관계가 깨어진 이웃의 말을 의지하는 것을 썩은 이빨, 부러진 이빨을 의지한다라고 한 거예요. 이빨은 뭐를 대표하는 거냐면 그 사람의 말을 대표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부러진 다리는 뭡니까? 행동이에요. 다리는 걸어가는 거죠. 행동입니다. 그래서 몸 전체를 운반하는 것으로 행함을 비유적으로 말한 것입니다. 말과 행동입니다. 그래서 한번 그렇게 꿀을 먹여서 이렇게 멀어지게 되면은 전한 사람은 뭣도 모르고 가까이 가고 그런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는데 내가 가르쳤으니까. 근데 몰라요. 말이기 때문에 화살이 날라왔는지 자기가 맞았는지도 몰라요. 그리고서 그런 사람한테 몸을 맡기면 안 된다고요. 그런 사람의 말을 듣고 믿으면 안 된다고요. 언제? 환난을 당할 때예요. 환난의 날에 그렇게 관계가 깨어진 친구를 의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20절은 그렇게 꿀을 많이 먹이고 다토해서 아픈 친구에게 즐거운 노래를 불러주는 모습입니다. 속도 모르고 다토하고 죽이고 싶어하고 이렇게 미워하는데도 뭐를 해요? 가서 내가 기쁜 찬송을 불러줄게 하고 즐거운 노래를 불러준다고요. 이건 뭐예요? 얼어 죽겠는데 옷 다 벗고 우리 즐겁게 춤추자 해서 옷 벗기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또 상처에 강초를 붓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상처에 강초를 부으면 얼마나 아파요. 추위에 얼어 죽게 만드는 것이나
상처에 강초를 붓는 것이나, 원어에서는 상처에 초를 붓는다는 말은 소다에다가 강초를 붓는다는 뜻입니다. 알칼리성인 소다에다가 산성인 식초를 부르면 부글부글 끓어오릅니다. 11절의 상황에 맞는 알맞은 말은 금쟁반의 은사과라고 했는데, 은쟁반의 금사과인가요? 네, 어쨌든 그렇게 말했는데 이거는 그 반대입니다. 그 반대예요. 뭐라고요? 소다에다가 강초를 부었다고요. 아무리 즐거운 노래라도 슬픔을 당하는 사람에게는 그 슬픔을 더 깊게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라도 다 토하고 나서 상처가 있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좋은 말을 전해주고 아무리 아름다운 시편을 들려줘도 그 상처는 더 깊어지고 더 아프게 느껴지는 겁니다. 따라서 적당히 먹이고 경우에 맞게 먹여야 된다라는 것이 이 본문의 뜻입니다. 21절에서 22절은 이렇게 원수가 된 친구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한 것입니다. 원수는 지혜의 말씀을 너무 많이 먹여서 원수가 되어 철퇴와 칼과 화살 같은 말로 나를 공격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이 배고파하면 빵을 주라는 겁니다. 주고 싶어요? 안 주고 싶죠. 안 주고 싶은데 이 말씀에서는 뭡니까? 그래도 같이 미워하지 말고 빵을 주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목말라 하면 마실 물을 주라는 겁니다. 원수가 된 친구에게 계속 하나님 말씀으로 충고하는 것은요, 추운 날 옷 벗기는 것 같고 또 상처에 그냥 식초를 붓는 것과 같은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때는 말하지 말라고요. 대신 뭐 하라고요? 먹게 하고 목마르게 하라. 이거는 뭐예요? 이것도 너무 은혜롭게 해석해서 말씀으로 먹이고 말씀으로 갈증을 풀어줘라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이거는 앞에서 말씀으로 먹이라는 말과 반대되는 말이에요. 이거는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이 말을 이용해서 원수 갚는 일은 주께 맡기고 원수가 목마르면 마시게 하고 배고프면 먹게 하라고 이 말을 인용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하고 싶어요? 먹이고 필요한 것을 힘들 때 채워주지 않고 자꾸 계속 쫓아가서 너 말씀 더 먹어야 돼. 그죠? 너 말씀을 안 먹어서 그래. 너 더 많이 먹어야 돼. 자꾸 꾸역꾸역 쑤셔넣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 토하고 나서 미워해요.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쟤는 나만 미워해. 왜 그래요? 잘못해서 그래요. 그때는 말씀이 필요한 게 아니라 뭐가 필요해요? 육신의 필요가 채워주는 게 필요해요. 가슴이 아프면 그 아픈 가슴을 달래주는 게 필요하고요. 목이 마르면 마시게 하고 그가 필요한 것을 먼저 채워주면은 그 다음에 다시 또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근데 계속 내가 은혜로우니까 상대로 은혜롭다고 계속 퍼먹여요. 애기한테 계속 먹이면 어떻게 돼요? 토하다가 죽어요. 그죠? 계속 먹일 수 없어요. 그죠? 다 먹고 소화되면 그 다음에 또 먹여야 돼요. 22절은 그렇게 하는 것이 그의 낯을 뜨겁게 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개역은 핀 숯을 그 머리에 놓는 것이 과일반이라고 했습니다. 원어는 바로 숯불을 머리에 얹어 놓는다는 뜻입니다. 불씨를 찾아가지고 이제 그릇에 담아서 머리에 이고 집으로 가려고 합니다. 근데 불씨가 작으면은 꺼지면 안 되니까 급히 달려가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불이 가득 핀 숯불을 가득 담아주면은 그거를 이고 머리에 이고 가면 어떻습니까? 그 열기가 머리에 전달되죠. 되게 뜨겁지 않게 여기다가 얹고 그 다음에 뭐 옹기 같은 거나 돌그릇이나 이런 걸로 별로 뜨겁지 않은 걸 이렇게 얹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이 담으면 어떻게 해요? 그 열기가 내려오니까 얼굴이 어떻게 돼요? 후끈후끈해지죠. 느껴지죠. 그렇게 느껴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열기를 때문에 얼굴이 뜨거워진다는 것은 미안하게 된다 뭐 이런 뜻이 아니고 뭡니까?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 사랑의 열기를 느끼는 거예요. 세 번역은 그 의미를 알 수 있도록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손해보는 것 같지만 주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19장 17절에서도 주님께 구워드리는 게 나왔는데 역시 여기서도 주님께 구워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갚아주시는 건 그 사람이 나한테 갚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한테 갚는 거예요. 친구에게 내가 깨달은 복과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들려주고 싶어서 자꾸 찾아가서 꿀을 먹여줍니다. 참 복된 일인데
너무 많이 먹이면 다 토하고 나서 화를 내고 공격하며 그렇게 원수 삼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사람이 여기서 나온 우리의 원수입니다. 그 원수는 누가 만들었어요? 내가 만든 거예요. 저도 제가 원수 만든 경험이 있어요. 너무 꿀을 많이 먹여가지고 원수 만든 적이 있어요. 우리가 지나치게 빨리 다가간 거예요. 아직 관계 형성이 안 됐는데 나만 좋으니까 급히 달려가면 어떻게 돼요? 남녀 간의 관계도 깨져버려요. 그죠? 저도 아주 이 여자를 사귀는데 미숙해가지고 그렇게 깨진 적이 참 많아요. 왜? 나만 좋으니까 퍽 좋다고 가까이 다가가면 여자들은 처음에는 조심조심 하다가 확 튕기고 말죠. 제가 지금 알았으면 한 번도 실패 안 할 텐데. 이 관계가 그런 거예요. 믿는 사람의 관계도요. 나는 뜨거워요. 근데 상대는 안 뜨거워요. 그런데 자꾸 너무 빨리 다가가서 자꾸 빨리 먹이려고 하고 내 뜨거운 마음을 자꾸 전하려고 하면 토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원수는 누가 만들었어요? 내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계속 지혜의 말씀을 먹이는 대신 차라리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고 가만히 기다려요. 그러면 그 친구는 미안하잖아요. 화내고 공격했는데도 또 도와주면 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들을 준비가 된다는 거예요. 삶에서 실제로 그렇게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를 받으면 나는 기쁜데 상대는 하나도 안 기뻐요. 그렇기 때문에 마구 먹이려고 한다고요. 더 먹어야지, 더 먹어야지.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먹여서 다 토하고 나면 나를 적대시하면 차라리 안 먹인 것만도 못한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원수가 됐다면 참아주고 필요한 거 주고 하라는 것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예수님 말씀도 바로 그런 뜻이에요. 내가 원수 만든 거예요. 두 번째로 23절에서 26절은 북풍의 비 대신에 북쪽의 산에 생수를 먹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제 23절, 26절은 헐뜯는 말 대신에 정결한 생수를 이웃을 먹여 살리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지혜의 말씀을 너무 많이 먹여서 토했다면 그때는 꿀을 먹이는 것보다 침묵하며 행동으로 도와주는 것이 옳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북풍이 비를 일으키듯이라고 했는데 이스라엘에서는 지도를 생각하면 돼요. 북쪽에는 바다가 없어요. 어느 쪽에 있어요? 이스라엘의 서쪽에 바다가 있어요. 북쪽에서 오는 바람은 어떤 바람이냐면 차가운 우박이 섞인 바람이 내려와요. 그래서 북풍이 비를 일으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다 서풍이 비를 일으켜요. 서쪽 지중해에서 수증기가 올라와서 습기를 머금은 바람이 서쪽에서 이스라엘에 오면 건조한 지역에 와서 쏟아부어서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주로 겨울에 비가 내려요. 근데 북쪽에서 비가 내리면 멀쩡한 여름에 뭐예요? 우박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 짓고 수확할 때가 됐는데 갑자기 여름에 우박이 막 쏟아져요. 아닌 때 없이. 그렇게 해서 농작물이 다 망가져요. 생각지도 않고 있었는데 완전히 다 망하는 것입니다. 피해를 입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은 짝을 이루는 말입니다. 북풍이 우박 섞인 비를 내리게 한다고 한 것은 비유입니다. 헐뜯는 혀는 얼굴에 분노를 일으킨다는 말을 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한 것입니다. 원어는 숨겨진 혀는 환한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숨겨진 혀가 뭐예요? 구름 속에 뭐가 숨겨져 있어요? 우박이 숨겨져 있는데 비 오는가 보다 하고 좋아해요. 상대방도 내가 좋으니까 막 줬으니까 나한테 좋다고 고맙다고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뭘 담고 있어요? 우박을 잔뜩 담고 있는데 숨겨진 혀예요. 그게. 보는 앞에서 참고 웃으면서 말하지만 돌아서서 이웃에게 자기가 당한 억울함, 저 사람이 나를 다 토하겠다고 계속 헐뜯고 흉을 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뭐라고 합니까? 이런 사람들은 은혜로 참았다라고 그래요. 어떻게 보면 정당한 행동 같아요. 보는 앞에서는 웃으면서 참고 돌아서서는 어떻게 해요?
내가 말이야, 저 사람이 그런데 나한테 너무 힘들게 했어. 이게 뭐예요? 쏟아놓는 것 같지만 사실은 뭐예요? 흉보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잘하죠. 내가 힘들어요. 당했어요. 다투했어요. 그래 가서 직접은 웃으면서 숨겨요. 그게 하나님 믿는 사람의 태도지. 이건 배워가지고 숨겨요. 그러다가 다른 사람 만나면 막 얘기해요. 내가 이렇게 말이야, 내 말 좀 들어봐. 제가 말이야, 막 이렇게 하는데 그게 결국 뭐예요? 흉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것이 어떻게 돼요? 그 사람한테 가서 와르르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단비가 내릴 줄 알았는데 우박덩어리, 얼음덩어리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24절은 다투기 좋아하는 여자와 넓은 집에 사는 것보다 차라리 다락한 구석에 혼자 사는 것이 낫다라고 했어요. 원어는 큰 집이 아니고 그냥 집이에요. 또 다락이 아니라 지붕 한 구석이에요. 이거 그림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이스라엘은 지붕이 평평해요. 왜? 비가 안 오니까 우리처럼 뾰족 지붕을 만들지 않아요. 비가 거의 안 오는 사막이에요. 그래서 평평하게 만들고 대충 흙 같은 걸로 발라도요, 비 오는 철에 조금만 지나면 새지 않아요. 그 지붕 위에서 뭐 해요? 거닐기도 하고 그 지붕 위에서 낮잠도 자기도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집에서 집 아래에서 싸우느니 자기 부인이 잔소리하는 거 듣기 싫어서 어디로 올라가요? 지붕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서 이슬 맞으며 자는 거예요. 뭐 같아요? 미국 사람들 뭐라고 그래요? 맨스 케이브라고 하고 뭐라고 하죠? 거라지에다가 방처럼 꾸며놓고 거기서 쫓겨나서 살아요. 그죠? 그거 많이 보는데 이혼 직전에 있는 사람들이 많대요. 거라지로 쫓겨나서 거기서 TV 보고 거기서 혼자 좋아하고 이러는 사람들. 이런 거예요. 집안에서 사는 것보다 차라리 거라지에서 뜨거운 더위를 견뎌내는 것이 낫다. 이런 소리예요. 지붕 위에서 사는 것이 낫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역의 아래 주석에 보면 지붕 한 모퉁이라고 조그맣게 써놨어요. 그래서 북풍이 쏟는 우박으로부터 집안에 내려가면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북풍이 쏘는 우박을 그대로 맞는 지붕 위에서 자는 것이 차라리 낫다고요. 밑에 내려가서 그 우리 속된 말로 마누라의 그 잔소리를 듣느니 차라리 지붕에 올라가서 우박을 다 맞으면서 견디는 게 낫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북풍이 내리는 우박과 다투기를 좋아하는 여자는 둘 다 영문도 모르고 갑자기 당하는 거예요. 여자들은 모르죠. 남자들은 알아요. 여자들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남자들은 갑자기 당해요. 그럼 왜 당하는지도 모르고 당한다고요. 그럴 때 바로 공통점이 그거예요. 비가 내려서 농작물을 적셔줄 줄 알았는데 갑자기 우박이 내려서 농작물 다 망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다정한 말을 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자신에게 갑자기 물어뜯는 거예요. 북풍이 몰고 온 얼음 섞인 구름이 바로 이런 여자 같던데, 여자도 비유예요. 누가요? 꿀을 잔뜩 먹여놨더니 그 사람이 나를 거꾸로 어떻게 하더라? 공격하더라. 이런 비유예요. 이것이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연결되는 말이에요. 이렇게 다투기를 좋아하는 여자에게 물어뜯기는 것보다 지붕에서 자다가 갑자기 우박이 섞인 비를 다 맞는 것이 훨씬 낫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갑자기 내리는 이 우박은 농작물에 잎사귀 구멍을 내고 과일에 깊은 상처를 주고, 그런 우박을 맨몸으로 맞으면 엄청 아픕니다. 맞아보셨어요? 엄청 아픕니다. 그런데 웅크리고 얼굴을 가리면서 차라리 그걸 맞는 게 낫다고요. 정말 아프지만 내려가면 말로 얻어 터지는 것보다는 낫다고요. 이제 그러나 이것은 여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자에 대한 이야기를 읽으면서 차라리 싸우는 여자하고 사느니 차라리 움막에 사는 게 이렇게 해석하면요, 헛소리 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지금요? 꿀을 많이 먹여서 상대에게 거꾸로 공격을 받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25절에서는 헐뜯고 다투는 말 대신에 먼 데서 오는 기쁜 소식이 등장합니다. 먼 데서 오는 소식은 구원하러 군대가 온다는 소식입니다. 적들에게 포위돼서 식량도 다 떨어지고 곧 죽게 생겼는데, 먼 데서 원군이 온다. 드라마 같은 그런 거 나오죠. 그죠? 다 포위돼서 죽게 생겼고 먹을 것도 없는데
누가 어느 장군이 지금 얼마의 군대를 끌고 오고 있습니다라고 전령이 전해주면 뭡니까? 와, 살았다 그러죠? 바로 그런 소리예요. 기쁜 소식이 바로 그거예요. 이사야 13장 5절에 보면 주님의 군대가 먼 나라에서 온다라고 했습니다. 하늘 저 끝 너머에서 온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주님과 함께 그 진노의 무기로 땅을 멸하러 온다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먼 나라에서 오는 기쁜 소식은 적들에게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영어로 굿뉴스라고 하고 한국말로는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것이 복음은 아닙니다. 그게 원래 그런 뜻이라는 뜻입니다. 기쁜 소식은. 이러한 기쁜 소식은 목이 타서 죽어가는 사람에게 주는 냉수와 같다고 했습니다. 냉수는 13절에서 나오는 북쪽 헬몬산 꼭대기 바이틈에서 여름에 가져온 얼음이에요. 바이틈, 여름에도 한여름에도 북쪽의 헬몬산 꼭대기에는 바이틈에 얼음이 남아있어요. 그거를 꺼내가지고서 잘 싸가지고 가져와서 준다고 했죠. 바로 그 물이에요. 똑같아요. 북풍이 내린 비에 섞여있는 얼음덩어리와 북쪽 산에서 가져온 이 얼음덩이는 똑같이 얼음이에요. 근데 하나는 어떤 거예요? 큰 피해를 주는 것이고 하나는 시원하게 목을 적셔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된 웃음과 거짓된 말로 사랑을 말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에게 나 힘들어라고 말하면 뭐예요? 하소연하면 잘하는 것 같지만 뭐예요? 북풍에 섞인 우박 얼음 구름이라고요. 그런데 같은 북쪽에서 온 것이지만 헬몬산 꼭대기에서 가져온 얼음은 그 물에다 넣어서 밭에서 일하는 주인에게 갖다 바치면 와, 시원하다 라고 할 수 있는 바로 그런 것이고,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줄 수 있는 그런 갈증을 해소하는 물입니다. 북풍에 섞인 우박 섞인 비처럼 헐뜯는 말로 서로 헐뜯며 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소연하지도 마세요. 대신 시원한 얼음물 같은 말로 위로해주고 서로 살려주라는 겁니다. 힘들으면 그 마음을 알아주면 같이 펑펑 울며 같이 슬퍼하고 공감할 수 있어요. 뭐가 중요해요? 아프면 아픈 거를 알아줘야 돼요. 그죠? 근데 아픈 걸 몰라주고 나는 안 아프니까 너 이거 먹어, 너 이거 먹어, 너 이거 먹어 하면 안 된다고요. 아프면 내가 안 아파도 그래 너 아프지 하면서 같이 아픈 것을 공감해 줘야 돼요. 그게 바로 뭐가 돼요? 위로가 되고 시원하게 하는 거예요. 뭐가 시원해요? 마음을 알아주는 게 시원한 거예요. 꼭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게 시원한 게 아니에요. 힘들고 아픈 사람에게 아픈 걸 알아주는 것 자체가 시원한 거예요. 알아주면 어떻게 해요? 같이 눈물 뚝뚝 흘리고 마음이 열려요. 하소연하고 싶으면 누구한테 해요? 억울해도 하나님한테 해야 돼요. 26절은 이런 얼음물과 같은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의인이 악인과 타협하고 악인에게 무릎 꿇을 모습입니다. 악인에게 무릎을 꿇었다는 말은 악인에게 길을 내어주었다는 뜻입니다. 얼음물과 같이 생명을 살리는 생수를 먹으면 의인이지만 악인을 참아주고 용서해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차원을 넘어서 악인들이 원하는 대로 길을 가도록 길을 내주는 겁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을 누구한테 내줘요? 악인들에게 내주는 겁니다. 근데 나는 누구예요 지금요? 앞에서는 헬몬산에서 내려온 북쪽 얼음 섞인 물이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뭐라고 했냐면 생수가 솟아나는 샘물이에요. 나는 하나님 말씀을 먹이니까. 그런데 거기를 내 길을 밟고 간다고요. 그럼 어떻게 돼요? 더러운 발로 내 샘을 쾅 밟고 지나가면 그 샘 안에 어떻게 됩니까? 흙탕물이 일어나고 신발에 묻던 흙이 다 번지고 해서 그 물은 마실 수 없는 물이 된다고요. 또 오염된 우물물이라는 말은 이렇게 흙탕물은 아니지만 거기에다가 독이 섞인 무슨입니까? 과일이나 채소즙이나 이런 독초의 즙 같은 걸 넣으면 눈에는 안 보여요. 그렇지만 마실 수 없어요. 둘 다 똑같아요. 흙탕물이 일어난 거나 독이 섞인 거나 그렇게 된다고요. 우리가 안 믿는 사람하고 타협한다 해서 너무 타협하면 어디까지 가요?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가게 하면은 뭐가 짓밟힌다고요? 생명의 샘 자체가 짓밟히면 안 돼요. 그거는 우리가 지켜야 돼요. 그죠? 양보하고 용서하고 사랑한다고 해도 생수를 먹여주지만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지켜야 된다고요. 오늘 말씀에서
말로 헐뜯고 상처 주는 것보다 진리의 말씀으로 기쁨을 줘야 하지만 주의해야 될 것은 악인들과 타협해서 악인들에게 길을 내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진리의 생수는 마실 수 없는 물이 돼요. 그러니 우리는 항상 정결하고 깨끗한 삶을 유지하면서 사랑하고 용서하되 그들이 우리의 길로 들어와서 우리를 더럽히려고 하면 우리는 더 이상 가까이 하지 말고 돌아서서 물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타협하고 전도한다고 같이 동성애할 수 없죠. 그렇죠? 동성애자를 받아줄 수는 있어요. 그렇죠? 이해하고 받아줄 수는 있지만 결국은 이해하지만 너도 그거 멈추고 깨닫게 되면 돌아오라고 해야 돼요. 근데 저들과 함께 된다고 해서 함께 동성애하면서 우리도 함께 되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도 더러워지는 거예요. 제가 하나 예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진리까지 더럽힐 수는 없어요. 세 번째로 존경받으려는 욕구를 접으라고 했어요. 25장 27절에서 26장 3절입니다. 25장 26절에서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의인과 타협하는 것이 오염된 물과 같다고 했는데 헬문산의 얼음물이 아니라 오염돼서 마실 수 없는 물이 돼요. 이렇게 오염된 물이 되는 것은 뭐 때문이냐면 명예욕 때문이에요. 명예를 얻기 위해서 악인 앞에 무릎을 꿇고 타협하는 거예요. 명예를 얻기 위해서. 그래서 25장 27절은 명예에 관한 내용이 나와요. 27절은 꿀도 너무 많이 먹는 것은 좋지 않듯이 영예를 지나치게 구하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했어요. 16절에서 꿀을 많이 먹으면 토할지 못한다고 또 모른다는 말이 나왔는데 꿀은 지혜의 말씀을 먹고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제 그 꿀이 이제 존경받는 것에 비유가 됩니다. 자신이 먹은 꿀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면 그 꿀이 이제 나에게 존경을 해줍니다. 그 비유입니다. 자신이 먹은 꿀을 나눠주면서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따르고 존경하게 돼요. 그런데 그것도 뭐가 돼요? 중독이 돼요. 그렇죠? 그 나중에는 뭐 같이 돼요? 마약 중독자 같이 되는 거예요. 아세요? 마약이 약이라는 거? 제 딸이 마약을 취급해요. 그 마약이 뭐냐면 닥터가 프리스크립션 줘가지고서 주는 약이에요. 아플 때 주는 약인데 이 마약 환자들은 가짜 영수증을 갖고 와서 진한 걸 갖고 와서 자꾸 리필해달라고 한대요. 뭐 하려고요? 마약으로 쓰려고요. 마약과 약의 차이는 별로 차이가 없어요. 마약은 원래 약으로 쓰는 건데 그것을 잘못 쓰면 뭐가 되는 거예요? 해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마찬가지로 인정받는 거 좋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 중독되면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소리예요. 이 인정받는 거는요, 마약보다 훨씬 지독한 중독이에요. 경험하셨을 거예요. 사람들이 잘한다고 하고 칭찬해주고 좋다고 하면 은혜 받았다고 하면 당신 때문에 내가 예수 잘 믿고 잘 살게 됐다고 하면요, 고맙다고 하면 그 사람이 하나 둘일 때는 괜찮은데요, 자꾸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중독에 걸려서 병이 돼요. 그래서 점점 더 뭘 요구해요? 더 많은 존경을 요구해요. 왜? 마약을 계속 맞으면 나중에는 뭐예요? 소용이 없어요. 제가 커피를 전혀 안 마셨어요. 수십 년 동안. 그러다 커피 마신 지 몇 년 안 돼요. 우리 며느리가 선물한 뒤로 마시기 시작했어요. 근데 처음에는 한 잔만 딱 마시면요, 정신이 번쩍 났어요. 지금은요, 한 잔 마시면 아무 일도 없었다 해요. 두 잔 딱 마시면은 약간 벌렁벌렁 떨리면서 정신이 번쩍 나요. 계속 두 잔 마시면 어떻게 될까? 아직은 한 잔이에요. 근데 오늘은 두 잔 마셨어요.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서. 근데 계속 두 잔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세 잔 마시고 싶어요. 그래야 정신이 나요. 이해하시죠? 이 존경받는 것도요, 계속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멈추라는 거예요. 이 영예가 명예와 같은 말이에요. 안어예요. 안어를 계속 받으려고 하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은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고 받으려는 욕구를 자제하지 못하는 모습이에요. 자기 기분을 억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성이 무너져 성벽이 없는 것과 같아요. 왜? 스스로 높아져서 자꾸 교만해지니까 뭐예요? 성벽이 무너져서 다 드러난 것과 같아요. 이스라엘 성벽을 마치 뭐처럼 취급해요? 어떤 치마라고 취급한 데도 있어요. 자, 한번 치마는 그대로 있어요. 쪼그리고 앉아있으면 괜찮아요. 그죠? 근데 자꾸 높아져서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창피하지가 되는 거예요. 이 명예를 구하는 것도 바로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벽이 무너져서 성벽이 없는 것과 같다. 벌거벗고 서 있는 것과 똑같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벽을 무너뜨리는 것을 벌거벗겨라 벌거벗겨라 이런 말이 나온다고 그랬죠. 이렇게 비유적으로 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고대 이스라엘 지역에는 평지에서, 산이 아니고 평지이기 때문에 정착한 사람들은 성벽을 쌓고 그 안에서 살아요. 그러면 떠돌이 유목민들, 베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떠들고 텐트 치고 살다가 이 사람들은 그 성을 공격하면 먹을 것이 잔뜩 나오거든요. 그럼 공격해서 성을 점령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예욕을 차지하지 못하는 사람도 이렇게 공격받아서 망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목회자들도 유명해져서 망하는 사람, 박수 쳐주면 망하는 사람 많이 봅니다. 목회자뿐입니까? 정치가건 경제인이건 훌륭한 사람들이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망해요. 다 똑같아요. 끊임없이 존경을 추구하다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목사에게만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도 인정받으려고 하다 보면 어느 틈에 중독이 되어서 똑같은 경로로 무너집니다. 그래서 26장 1절은 미련한 사람에게는 영예가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지혜가 있어서 멈출 줄 모르는 사람은 존경을 받으면 안 된다 소리입니다. 그래서 바로 실제 하나님의 지혜를 간직하고 존경받는 사람들은 자기의 존경받을 욕구를 통제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은 지혜가 있는 줄 알지만 그 욕구를 통제할 줄 모르는 사람은 지혜가 있다고 생각해도 지혜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에게는 명예가 안 어울린다고요. 이런 사람은 상대를 고려하지 않고 책망하고 가르치려고 하다 보니까 여름에 내리는 뭐 같아요? 우박비 같은 거예요. 추수기에 내리는 우박비 같은 거예요.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뿐 아니라 상대를 망하게 하는, 농작물을 망치는 재앙입니다. 꿀이 아니라. 이런 미련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자리에 서 있으면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책망하는 사람에게 뭐부터 어떻게 합니까? 권위로 내려서 누르고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2절은 까닭없는 저주는 아무에게도 미치지 않으니 마치 참새가 떠드는 것 같고 제비가 날아가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어떤 목사님이 목회자한테 대들으면 대대로 천벌을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게 바로 뭐라고요? 참새가 떠드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무당들이 그러죠. 협박할 때 있죠. 무당들이 내 말 안 들으면은 당신 자손 대대로 망해. 이 부정한 셈은. 그럼 뭐예요? 참새가 떠드는 것과 똑같다. 이런 가짜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 협박을 하면은, 권위를 가지고 협박하면은 참새가 떠드는 것 같고 제비가 날아가는 소리와 같다는 겁니다. 그러한 미련한 자의 저주는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니까 안심하세요. 절대로 상관없어요. 권위에 도전하는 사람에게 자신을 지키려고 그렇게 함부로 권위를 내려놓으면서 말하지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협박해도요,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제가 혹시 협박한다면요, 뭐라고 그래요? 아, 참새가 떠드는군. 이렇게 하면 됩니다. 진짜 하나님 말씀은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는 함부로 저주하고 말하는 미련한 자에게를 말과 나귀에 비유했어요. 3절은 말에게는 채찍, 나귀에게는 재갈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미련한 사람의 등에는 뭐가 필요해요? 매가 필요하다고요. 미련해서 존경받고 혼자 떠들고 협박하는 사람에게는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매밖에 없어요. 등짝에 뭐가 날라와요? 채찍이 쫙 하고 날라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매로 때려서 깨닫게 하신다고요. 믿는 자들이 가장 조심할 것이 결국은 뭐예요? 명예예요. 명예. 지혜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나눠줄 때 인정받기 시작하면 넘어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도 많으면 안 먹인 것만 못합니다. 계속 이렇게 하면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고 상처에 초를 붓는 것과 같겠습니다. 왜 그렇게 됩니까? 계속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요. 상대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고 계속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요. 송이꿀 같은 말씀을 먹였다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내가 삶으로 보여주고 사랑을 실천하고 내가 몸으로 보여주면 뭐가 돼요? 소화가 돼요. 그렇죠?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먹을 준비가 되는데 계속 말로만 떠들면은요 다 토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먹여주고 보여주고 그러면 안 토해요. 먹여주고 보여주고 쉬어야 됩니다. 아, 소화가 되는지 안 되는지 지켜보면서 그 다음에 또 먹이면 됩니다. 그런데 계속 떠들며 어른 노릇하고 간섭하려고 하면은 내 앞에 와서 다 토하고 욕하고 싸우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씩 가르치고 침묵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그런데도 원수 삼는다면 어떻게 해요? 사랑을 줘야 돼요. 특별히 오래 신앙생활이 한 사람이 피해야 될 것이 바로 뭐예요? 외식이에요. 그런 척하면서 보는 데서는 웃으면서 거룩한 척하면서 돌아서서 남에게
흉을 보면은 그거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씩 웃는 것은 내가 잘 참았다고 그래요. 그죠? 씩 웃으면서 참고서는 잘 참았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셨다고, 나를 거룩하게 하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돌아서서 이해할 만한 사람에게 막 쏟아놓으면은 그거는 뭡니까? 아니에요. 도로 그 사람한테 가서 다 쏟아줍니다. 특별히 조심해야 됩니다. 꿀 같은 말씀을 먹여서 토하고 원수가 된 사람에게 다시 먹이면 안 돼요. 그런 사람에게는 얼음물을 먹여야 돼요. 달래줘야 돼요. 그렇게 얼음물은 위선과 웃음의 말이 아니라 끝까지 참고 견디는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렇다고 타협하고 지내라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타협하지 않으면서 정결을 간직하면서 거짓된 평화를 유지하지 말고 명예를, 존경을 추구하지 말고 우리는 천천히 행동으로 보여주고 사랑을 보여주면서 양육해야 됩니다. 진짜 사랑을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 뒤에서 하나님이 지켜보시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